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우주의 크기와 규모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의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또 은하수의 별을 누가 정확히 셀 수가 있고 그 무한한 거리를 알 수 있는가? 성경에는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 4절에 나와 있죠.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성경에는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에는 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주는 지금 3층 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하늘이란 공기가 있고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날을 수 있는 하늘, 우리가 지금 쳐다보면 파랗게 보이는 저 하늘, 바로 이곳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에는 궁창 하늘이 있습니다. 궁창 하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궁창 하늘은 우주 창공의 흑암의 하늘을 말합니다. 흑암의 하늘,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창공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바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본부를 삼고 있는 궁창 하늘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공중에서 이 궁창 하늘에서 거기 본부를 삼고 거기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유혹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궁창에 강림하셨다, 공중에 강림하셨다. 그죠? 언제 공중에 강림하셨습니까? 92년 10월 28일에 하나님의 다섯 번째 절기 나팔절에 전무후무한 나팔절을 이루셨다. 그때 천상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불러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날은 바로 폐막식입니다. 폐막식. 그래서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본부를 삼고 있는 궁창 하늘이 바로 두 번째 하늘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 하늘이 있습니다. 천국 하늘. 우리 이제 진짜 천국 가잖아요. 천국 하늘.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늘을 말합니다. 그 하늘은 셋째 천국 하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도 창조하셨고 온 세상도 창조하셨고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러나 우주를 창조한 창조론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기가 만들질 않았으니까. 자기가 만들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에게 대하여서 자기의 전능하심을 밝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지켜야 될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 어떤 법칙을 만들었느냐? 인력이라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땅에 항상 붙어있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인력의 법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땅에서 살고 땅에 붙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자연법칙이다. 자연법칙. 자, 하나님이 창조 때에 만드신 이 창조의 법칙을 잠깐 정지시키거나 변경을 시키는 것을 성도들은 기적이다. 이제 하나님이 자연법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자연법칙을 잠깐 멈추거나 시간 변경을 하면 우리는 야 기적이 일어났다.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거죠. 자연법칙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법이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지금 살고 이 땅에서 붙어서 살고 있는 이 자연법칙 안에 있는 것이 기적이다. 홍해가 갈라질 때 이제 물이 막 벽으로 쌓였고 바다 한가운데 홍해 바다 한가운데 택한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쫙 열렸잖아요. 바다가 육지가 쫙 되고 양쪽에 물이 딱 서가지고 벽으로 차단해 줬잖아요. 자, 이러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양쪽에 벽이 탁 이렇게 된 것은 인력의 법칙을 잠시 중단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인력의 법칙을 잠시 중단시켜서 그런 기적이 된 것입니다. 기브온 전쟁 때에 기브온이 기도했죠. 기드온 300명 이끌고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전쟁에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해와 달이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고 중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자연법칙을 잠시 하나님께서 중단시킨 것입니다. 잠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잠깐 중지시키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시간을 정하셨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잠시 중단시키는 거 그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도 못하실 일이 있습니다. 못하실 일. 스스로 하나님 난 이거는 절대로 못한다 이렇게 만들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난 거짓말은 절대 못해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지 변개치 못한다. 변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전지전능하심을 스스로 못할 부분을 정해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정해놔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도록 법을 구원의 길을 예수로 정해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또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을 주실 수 없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 써야 돼요. 아멘. 전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니까 기도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또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에는 절대로 복을 줄 수 없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뭐요? 무조건 복을 준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스스로 정해놓은 그러한 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러한 법을 정해놓으시고 그 법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휴거는 따놓은 밥상이다. 아멘. 네? 다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죄와 함께 거하시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또 휴거 성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범위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법칙을 이렇게 자연 법칙을 움직이면서까지 정지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는가? 그렇게 기도를 잘 들어주는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나는 왜 응답을 못 받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내 생각이 앞서서 그런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린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게 만든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 자기 동네 나사렛 동네 가셨어요. 나사렛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나사렛 동네 어려서부터 목수의 아들로 자란 예수님을 다 알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기가 막힌 설교예요. 기가 막힌 설교. 그동안 랍비들한테 들어봐도 그런 영이요 생명되는 설교가 아니고 랍비들의 설교는 지식적인 설교였어.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그 해당에서 하는 설교는 너무나 영이요 생명,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감동을 하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앞선 거죠. 저 목수의 아들인데 저 배우지도 못했잖아.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거야 하고 불신한 거예요. 불신. 그리고 나중에 그 설교 듣고 뭐요? 그들이 열받아갖고 예수님 새로 만들어 놓은 높은 산 끝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높은 데서 밀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그 예수님이 거기서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소경 눈도 뜨게 하고 오만 병을 다 고쳤는데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려요. 불신하니까. 안 믿어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백날 해놓고 내 생각이 앞서갖고 안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안 믿고 내 생각이 앞서서 내가 앞장서갖고 좌지우지 해버리면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라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목자장이심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마귀를 목자로 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지 않고 마귀를 목자로 삼고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들은 항상 부족함이 따른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이 없다. 넘친다. 그런데 마귀를 자기 목자로 삼는 사람은 항상 부족한 걸 느낀다. 건강도 항상 병 들어있죠. 마귀는 항상 병을 가져다 주잖아요.
건강하게 해주니까 성령께서 건강하게 해주지. 마귀는 병들게 만들죠. 약하게 만들죠. 예? 건강이나 물질이나 욕망이나 욕심 이런 것 등으로 늘 부족한 걸 느끼고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마음의 천국을 또 삶의 천국을 맛보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이 항상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뜻으로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은 나를 자식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불순종하면 마귀를 쫓아가면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똑바로 따라와라. 난 너의 아버지인데 너의 목자인데 내 자식은 그렇게 가는 것 나 못 본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야단치죠. 뭐 속으로 불평을 하든 불만을 하든 간에 부모는 어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사느냐. 똑바로 살아라. 그래야 복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늘 말씀하십니다. 늘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왜 죄를 품고 사느냐. 죄를 던져라. 바른 신앙생활 해라. 바른 어린이가 되어라. 이렇게 바른 생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이시므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게 어떤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면 바로 잡힙니다. 잘못했다 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또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하나 돼버리잖아요. 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측은히 여기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나쁜 버릇이나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런 아들을 그냥 보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이는 아버지 자격이 없거나 친아들이 아니거나 또 아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름만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늘 징계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그 성도들도 자기 자녀들을 기르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야단치면서 일일이 지켜보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징계를 할 때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징계를 부모가 나에게 꾸지람을 줄 때 그것을 달게 받아야 돼.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이렇게 부모가 속상해하고 나를 똑바로 살으라고 하는구나 하고 달게 받아야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대들고 따지고 울근불근하고 그러면 나중에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고 말씀으로 지적하고 훈계하고 또 사탄을 붙여서 나에게 고통을 줄 때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야죠. 습관을 고치고 돌이켜야지 계속 불순종함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러든지 말든지 난 내 고집대로 간다? 그러면 결국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그래서 징계를 할 때 잘 받는 그런 아들이 돼야 되고 이때 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더 회개하고 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 아들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내 가슴에 새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제의 은총과 연관이 없는 사생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의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큰 구원 휴거를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 사람의 귀에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우리 유고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뭐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주일날 안식일을 주셨으니까 이날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식을 얻고 다시 한 주를 살기에 재충전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아버지도 기뻐하고 내 가정도 평안하고 내 삶도 평안합니다. 근데 이거를 역행해서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이게 삐뚤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은 천국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랑으로 순종한 우리 휴거 성도들에게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광과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호화로운 거처 상급으로 면류관을 이미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세계 이외에 더 좋은 세계가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럽고 찬란한 빛의 세계가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이 휴거 성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찬란한 영광의 빛의 세계인 새 예루살렘 바로 성을 준비하여 주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그 나라를 구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그러한 한 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긋난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가면 사랑의 채찍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내 고집 내 생각 앞서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쫓아 아버지 순종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사모하여 주님 오시는 날 아버지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데리러 올 때에 영광 중에 아버지 하나님 공중에서 주님 얼굴 배울 수 있는 우리 엘림의 신부들 엘림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